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귀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항상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화평함을 입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집안과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서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실수하고 항상 부족한 육신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저희들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그 능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축복을 얻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빛교회를 불러서 이와 같이 이 군산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셨사오니 날로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호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능력을 저희에게 입혀주시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이 군산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셔서 그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그들의 약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또한 인도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풍족히 먹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간단히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의 그 믿지 않는 가족
중에라도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깨끗한 공기,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세상이라면 굳이 병든 자가 많이 나타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또한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경쟁 속에서 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서 오는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들도 있고, 그리고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또 가지게 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자녀 세대 또는 그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서 그 손자들이나 그 자손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또 그런 병들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병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병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그 죄와 무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주시는 그런 병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그와 같은 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 병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가 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허물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병이 근원이 나았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치리하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그런 그 연륜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목회자, 장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라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같이 그분들을 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너의 믿음이 나음을 받고 육신이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혹 너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너에게 혹 죄가 있다면 그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을 이렇게 택해서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는 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 목회자나 우리 장로, 집사, 권사 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 꼭 병이 아니라도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부탁하는 기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굳이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각과 현재 내가 가진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그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믿음의 그 앞장선자들, 오랜 경륜을 지닌 자들, 이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죄와 병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조건 이 병이 있으면 무조건 다 부모가 죄가 있든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런 병이 온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죠. 나에게 왜 이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험난한 병을 주셔서 저의 마음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나와 부모 때의 어떤 죄와 어떤 유전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를 위해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죄와 병과는 무관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어떤 경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떤 사고관념을 가졌냐? 누군가에게 큰 중병이 내렸다 그러면 그 병은 그 사람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아니면 그가 특별히 잘못을 안 했는데도 그에게 병이 임했다면 그의 부모 때에 특별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런 병을 지니게 됐다, 병적인 요소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앞을 못 보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인식을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만약에 태어나서 소경이 됐으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겠지,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봤을 때 이 부모 때에서 죄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의 영향으로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와 사실 무관하죠. 자기의 행위가 하나도 거기에는 연관되어 있지 않잖아요. 태어나면서 앞을 못 봤으니까, 빛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기의 죄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그 부모 탓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든 어떤 믿음 있는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앞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큰 중병을 앓거나 아니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저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아니라도 차라리 나는 육신의 병이라면 낫겠다. 이 마음의 질병을 나는 놓지 못하고 이 마음의 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10년, 20년 된 지 오래다. 이렇게 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한 사실.
고통당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라도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인 사실을 어떻게 그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은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보고 여러 가지 죽은 자, 병든 자가 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회복을 원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는 겁니다. 고침을 원하는 자에게 나음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받는 자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대상자가 누구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어서 정의를 베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소리도 크지 않고 막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분이시냐 한번 다음 4절 한번 봐주세요. 그분이 하는 일 중에 3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것은 상한 갈대 그 갈대밭에 가면 갈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반절 휘어져 있어서 구부려진 갈대 있죠.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빨리 뚝 끊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구부러진 갈대도 이렇게 쉽게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꺾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분에게는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이렇게 막 꺼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거 킨 건지 꺼진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저렇게 막 꺼져갈 것 같으면 훅 하고 불어서 그냥 끄고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꺼져가는 신비도 불을 다시 태워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실제적으로 갈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거나 그 심지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인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실 역할이 무엇이냐? 상한 갈대와 같은 곧 꺾일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힘을 넣어주셔서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위태로운 사람들이요. 곧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위태하게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마지막까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쓰러져가는 가운데에서라도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이 고통스럽게 저 멀리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은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의 모습으로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신세가 됐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면,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믿음 있는 자를 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초청할 믿음이 별로 없어서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아직 내가 기도해봤자 어떤 능력을 힘입을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믿음의 사람을 청하라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거기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치유함,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라. 그런 뜻은 그 당시에는 모든 환처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의 일환으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뭐 특별히 어떤 바르는 약이 막 있어가지고 이 부위에는 이 약을 바르고 이 약을 바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막 크게 발달이 안 됐던 때니까 그때는 대부분 기름은 좋은 것이니까 그 환처가 있는 곳에 기름을 바르고 아픈 곳이면 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의 근원이 물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자그마한 조금 더 크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슨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무엇인가 주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런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유 저것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저것들이 변화가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에게 가장 적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기도밖에 안 되죠. 소리만 둥둥둥 소리만 클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핵심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 그건 뭐냐면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또는 믿음이 있는 어른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고 변화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광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오늘날의 안 믿는 자들도 특별히 어떤 이것이 진리냐 저것이 진리냐 물론 이것을 중요시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이 진리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아무리 뭐 사자가 붙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보니까 이단 진리에 끌려가 가지고 이단 진리 앞에서 가장 힘없이 무너지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지 아예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식으로 뭐 이렇게 진리를 판별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 많이 의지하느냐? 병이 나았냐, 낫지 않았느냐? 또는 사업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 그 삶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 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이지만 그 부수적인 게 주가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안수하고 낫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서로가 함께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결국 그 누구를 자랑할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낫지? 나 이런 사람이야.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막 그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막 높여주면 그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나는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다니면서 곧 나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타내야 할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그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든가 했을 때에 참 그 축복을 거기에 빌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 있는 자가 함께 가서 축복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시리에 빠지고 육신의 어떤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심각한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믿음의 굳게 선 반석 위에 선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자기의 잘못과 죄가 있으면 서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그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함께 기억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 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삶 속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서 정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또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대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그런 가정, 또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 나 혼자 그것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장로님들, 그 목회자나 장로에게 또 기도를 청해서 참 순간순간에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가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의 짐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마음의 짐이 어때요? 이렇게 막 무겁게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이유가 못 돼요. 그 짐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자유해야 믿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못 맡기고 무겁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마음속에 짐이 되는 것들 예수님께 다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 가정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사이에 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큰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중간적인 위치에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하고 평화롭지만
참 시국이 어수선하죠. 그리고 이 세계가 아직도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그 사이에서 참 유린당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린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 이 사이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또 그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하루에도 참 수백 명씩 그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라크 이 전쟁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전쟁을 주신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루빨리 그들의 전쟁을 마무리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참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들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말세의 때를 지금 경고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좀 그들에게도 깨우침을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험 있죠.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지혜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참 그 건강과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라고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도자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고 주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까이로 불러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